반갑습니다. 진짜 아주 오미크론 코로나가 창궐하는데 우리 서로 조심해야 됩니다. 조금 제가 이 코만 좀 돌아온 마스크를 쓰고 하겠는데 제가 늘 코가 잘 막혀갖고 저는 좀 마스크를 벗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너무나 이 다양한 명령들이 있어갖고 우리가 이 시대에 맞게, 나의 삶에 맞게, 또 여러분 각자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하고 사는 것은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면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많은 걸 성취하라 이렇게 명령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변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도 그냥 자족하면서 있는 것을 족하며 살라 이렇게도 명령하고, 여러 가지 이런 역사적인 변동에 따라서 많은 명령들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느 명령이 더 옳다, 물론 우선되는 명령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건 너무 이렇게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 전체로 보면 하나님이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관심, 사랑을 다른 데 빼앗기길 원하지 않으세요. 진심입니다. 저도 우리 애들이 또 우리 집사람이 다른 데 막 사랑하고 막 나보다 그거 원하지 않아. 이거 뭐 다른 질투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그렇게 사랑의 관계를 완벽하게 나누는 게 목적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시 하는 게 진실이에요. 거짓하는 걸 싫어하세요. 그래서 오죽하면 사단을 거짓의 아비라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 성경에 중요한 명령들이 있지만 이 두 가지는 상당히 더 중요해요. 그리고 또 다양한 명령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지켜 나가면 되겠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종말론도 상당히 많은 성경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마태는 마태 나름대로 종말에 대해서, 누가는 누가대로, 또 요한은 요한대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특정한 것만 이렇게 붙잡고 이해하는 것은 조금 위험한 게 있을 수 있어요. 다행히도 우리 김경림 교수님은 누가복음을 전공하시고, 저도 늘 지금도 신학교를 졸업했지만 끊임없이 신간서적들을 구입하면서 보며 연구하며 어떻게 하면 성경에 근거한 분명한 말씀으로 성도들을 올바로 말씀을 선포할까, 그게 제일 중요한 삶이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종말이라는 건 가장 쉽게 얘기하면 끝을 얘기해요. 시간의 끝에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게 종말론이에요. 시간의 끝에, 역사의 끝에 마지막, 성경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될까? 우리 이런 것들을 좀 신학에서는 어려운 말로 수평적 차원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시간이 흘러서.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면 그런 거를 임박한 종말이라고 그래요. 아무리 지금 여기서 세상이 지지고 볶고 어렵더라도 이거 관심 없어요. 왜요? 주님의 마지막 재림이 임박하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1세기 때 사람들은. 1세기 때. 그런데 지연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주님의 재림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을 또 보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한 번 강조하는 게,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기 현실에 오늘 코로나의 이 바이러스의 이 고된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임하는 구원,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실현된 종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요. 여기서 하늘이라는 건 스카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과는 근본적으로 초월된 세상에 계신 그분이 지금 이 땅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구원이 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염려하는 우리에게,
미래를 걱정하는 우리에게,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우리에게 구원이 임해요. 그래서 현실은 변하지 않지만 뭘 변하게 해요? 여러분의 내면의 영적인 걸 변화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전히 어떨 때는 내 질병이 그대로 있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우리는 미래 앞날에 완성될, 우린 종말의 완성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여기선 죽었지만 천국 가면 병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무 고통도 없는, 우린 그런 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두 가지 명령들이 다 같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2000년 역사 동안 수많은 학자들이 시대의 변동에 따라서 또 역사의 이런 것에 따라서 종말론의 뿌리에서부터 지금은 너무나 복잡해요. 쉽게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다룰 만한, 물론 최선을 다해서 저도 시간이 될 때마다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싶고 짧은 설교 영역이지만 종말에 대해서 또 우리 김경진 교수님도 또 말씀을 증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두 가지 항상. 역사의 끝에 모든 것을 완성된 종말이 올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맨날 여기서 이렇게 주어진 환경에서 이러고 살아야 되느냐? 성경은 또 그렇게만 얘기하지 않아요. 저울에 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오늘 여기에 임하시는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복음의 속성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그건 한번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시간이 허락하는 안에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복잡한 게, 성경은 우리의 구원도 세 가지 시제로 얘기해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지불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에게는 죄의 형벌이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죄의 형벌로부터 면한단 말이에요. 죄의 형벌. 왜요? 누가 그 죄값을 치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값을 치렀어요. 우리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지난 과거의 구원을 다 얻었어요. 다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 전도사 때 한창 청년운동 할 때 이렇게 IBF 할 때 그런 예를 많이 들었어요. 청년들한테. 왜? 뭐 좀 양해하고 들으세요. 그래서 뭐 예전 결혼하기 전에 여자가 남자를 많이 사귀고 이거 아무 상관없다. 그러나 결혼한 다음에 지난날 사귀었던 남자를 마음에 못 잊어 하는 건 문제다. 제가 좀 표현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여전히 내가 죄에 대해서 벌벌 떤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겠죠, 여러분. 원하지 않겠죠. 그러나 너무 저도 지난날 보면 제가 우리 교회 이름도 제자교회지만 지난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미래에 장차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오는 그 구원이 완성될 때 나는 이미 거기에 구원에 참여한 확신이 있다는 이런 거를 우리는 너무 많이 강조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표현보다는 우리가 미래에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 구원의 완성을 갖고 오실 거지만 그냥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에덴 동산을 다 회복할 거지만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오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아무 맛을 못 보는데 갑자기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이런 생각보다는 지금 여기서도 항상 하나님이 이 두 가지로 전체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내 현실이 어두워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구원이 완성되어서 그 구원을 오늘 여러분 현실 속에 나누어 주고 계셔요. 이해하시죠? 그걸 우리 믿는 거지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오늘이라는 말이 많이 쓰여지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예수가 나타났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구원하겠다. 오늘 내 집에 구원을 이루겠다. 뭐예요? 저 미래에 있을 종말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의 현실 속에 초역사적으로 계신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현실은 아무 달라지지 않지만 내 마음에 임해서 너무 기쁨이 충만하고 아무 염려가 없고 두려움이 없는 그런 구원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는 동안 우리가. 그래서 오늘 바울은 사실은 이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잘 아는 구절의 12절 한번 읽어보죠. 12절. 다 같이 읽어보죠.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된 구원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오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원으로 다 구원을 이뤘으니 너희는 할 일이 없어. 그냥 구원의 확신만 갖고 참고 기다려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여전히 너희는 많은 것들을 해야 돼. 내가 다 이미 정확한 의미는 이렇게 원문적인 의미는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어떻든 간에 우리 달란트 비우던 문화 비우던 어떻든 간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았던 것들을 하나님은 셈하실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과 떨림, 의식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라는 거죠.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근데 이런 것들은 제가 아까도 했지만 내가 이렇게 죄 때문에 형벌을 받을까 무서워서 그런 떨림이 아니라 오늘 우리 12절에도 있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기 때문에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럴 수 있는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이러면 안 되겠지. 사랑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지 형벌과 너무 벌받을 것 이런 두려움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도 그렇잖아요. 계속 하면서 저는 확실합니다. 이따도 하겠지만 제 안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걸 제가 느끼고 있어요. 아내를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우리 동역자 목사님들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럴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의식을 갖고 사는 게 두려움과 떨림입니다. 내가 이 사랑한다 하면서 내가 사랑한다 하면서 이렇게 막 해도 되나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해도 되나 그런 걸 의식하며 살아가기를 바울은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인 성화도 있지만 오늘 본문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건 제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제작교회가 리오리엔테이션 교회 방향의 두 가지가 뭐냐? 바울은 오늘 이 빌립보 교회는 이걸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우리 공동체, 제작교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이루어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갈 동안 해야 될 두 가지를 오늘 적어도 빌립보서에서는 일단 좋은 교회를 세워가는 것.
좋은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게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뭔가 빌립보 교회에 백그라운드가 있겠죠. 우리 제가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없어갖고 다는 설명 못하지만 빌립보 교회의 생성서부터 문제서부터 있지만 교회라는 게 세워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뭐가 없어야 되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 그 예가 뭐예요? 바울은 누굴 염두에 두냐면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을 했지만 40년 광야 동안 원망 불평하다가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는 구원이 뭐냐? 분명히 이 시점에는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야 되지만 초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교회에 임하셔서 원망할 때 감사로, 미움이 있을 때 사랑으로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이런 걸 신학적으로는 실현된 종말이다.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오늘 내게 임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 뭐 하겠어? 다 사랑하고 겸손하고 섬길 거 아니에요? 내가 천국에 가서 맛봐야 될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울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 여러분 대부분 보세요. 구약도 맞아요. 원망과 시비는 어느 때 하는 줄 아세요? 쪼들릴 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이 쪼들릴 때, 먹을 게 쪼들릴 때, 물이 쪼들릴 때, 삶이 쪼들릴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원망과 시비가 나옵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부자일 때는 탐욕이 나오지만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쪼들릴 때는요 원망이 나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왜 우리 교회 현실이 왜 이러세요, 하나님? 그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쪼들리고 삶이 힘들 때, 그때 이미 완성된 천국, 하늘의 능력과 권능이 여러분과 저의 현실에 임하셔서 현실은 여전히 쪼들리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를 파도 바울이 이루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 그래서 나중에 오늘 제가 처음 읽었지만 빌립보서 4장에 자족한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뒤에 보면 내가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선경건이 많이 들어올 때는 내가 좀 넉넉하게 살 수 있고 나한테 교회가 지원이 없을 때는 쪼들리지만 나 원망 시비 안 한다는 거예요. 자족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비결이에요? 하나님 천국에서 누리는 그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속성 중에 하나가 항상 인사이드에서 아웃이에요. 좀 이따 나오지만 복음은 아웃사이드에서 인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과 이게 작동해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분명히 이 시점에는 원망해야 돼요. 쪼들리고 짜증나고 내 어떤 한계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현실만 보지 말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위에 계신 그게 골로새서 요한복음의 주제이기도 해요. 위를 보라는 거예요. 위를. 땅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땅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위에 계신 나의 구주 그의 사랑 지극하다. 그분이 지금 여러분의 현실 속에 임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완성해 가신다고요? 나의 내적 변화를 통해서 완성해 간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너의 구원을 이루라!
현실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답답하고 힘들어도 하늘이 완성된 구원을 가지고 있으니 위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첫 번째가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게 그 뜻이에요. 15절에 보면 읽지는 않지만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리스드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이게 뭐냐? 어두운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난 말은 제가 얘기했지만 교회는 일상에서 선교적인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빛이에요. 세상이 다 어두워요. 똑같은 말이에요. 세상은 어지러지고 거스렸어요. 복음서의 표현이면, 오늘 바울의 표현이면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예요.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을 거예요.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직장의 구조를 여러분 우리가 다 그 세계를 다 몰라서 그렇지. 제가 아는 분의 아들이 우리 호주 세관에서 근무했어요. 그 싱가포르에서 마약 탄 그 물건이 알아요, 그들이. 그러면 시드니 공항으로 와요. 쟤 잡으라고. 그래서 걔를 잡았어요. 처음 들어서. 잡았어요. 거기에 있는 오래된 노련한 그 세관원들은 안 잡아요. 신입, 너가 잡아라. 잡았어요. 잡고 나서 신고했을 거 아니에요? 재판이 벌어졌잖아요? 그럼 재판할 때 잡은 사람이 증인으로 나가야 돼요. 그 집에 깽단 두목들과 깽단들이 얼마나 전화를 많이 오는지 몰라. 너 만약에 네가 가서 증언하면 너희 집 폭파시키고 다 몰살할 거다. 세관원들이 모르는 게 자기는 알기 때문에 건드리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단적으로 얘기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질서와 구조에는 좋은 것도 있지만 여전히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가 있어요. 우리 거기 살고 있다고요. 아까 지금 얘기했지만. 우리는 어떨 때 이 세상을 바꾸지 못해서 안타까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 빨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앞날을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이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에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빨리 재림의 완성을 갖고 오세요. 그게 중요한 종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지만 빛들의 자녀로서 세상은 안 바뀌지만 빛들의 자녀, 여기서 오늘 빛들의 자녀를 어떻게 표현하면 말씀을 밝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더라도 너희들은 말씀대로 올곧게 살아서 그게 선교적인 삶이에요. 너희들은 그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두 가지 방식이에요. 우린 세상에서 여전히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밝혀서 빛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힘으로?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리겠어요. 오늘 결론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읽고 마무리합시다.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세요. 성민아, 나만 너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네가 나도 사랑하고 아내도 이웃도 심지어는 이 세상에 정말 너랑 상관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내 자녀가 되길 원해. 소원이 작동한단 말이에요. 그 소원이 작동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걸 느껴요. 우리 그 위에 있지만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우리 찬송시가 있지만 빌립보서 여러분 기독교에서 제일 어려운 가치 중에 하나가 겸손이에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본체가 하나님이지만 버리고 내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를 볼 때마다 내 안에 소원을 주세요. 아니 예수님도 저렇게 모든 걸 아시면서 겸손하게 살았는데 내가 뭘
예수님보다 대단하다고. 그래서 예수의 은혜 받은 죄인에 불과한 난데 겸손하게 나를 만들어 갔어요. 좋은 소원을 두신다고. 여기 우리 17절 시작했지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라. 하나님께 항상 복종하는 사람으로 내 마음의 소원을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주도해 나가시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바라봐야 돼요. 내가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꾸 내 주도적인 삶을 내려놔야 돼요. 프로액티비티, 자꾸 내가 내 삶을 주도하는 걸 내려놔야 돼. 자꾸 조금씩. 하나님이 이미 나를 구원을 시작하셨는데 내 마음에 무슨 소원을 주셨죠? 저는 늘 성도들한테 감사하고 감동됩니다. 성도들한테 크리스마스 카드를 받을 때마다 어떤 젊은 성도들은 목사님, 우리 제자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로 소원이잖아요, 소원. 그 소원대로 이루어가는 걸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자꾸 이루어가는 거예요. 저게 제일 시작이죠. 하나님,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교회의 방향이 뭘까요? 우리 성도들이 매일 일상에 나가서 말씀을 바로 밝혀서 이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지만 좀 힘들지만 그렇게 살아갈 때 종말에 하나님 만났을 때 우린 그 심판 때 할 말이 있는 거라고요. 난 최선을 다해서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지만 어떻든 간에 항상 복종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렇죠?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많은 신학적인 얘기를 이렇게 두서없이 드렸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임하는가? 핵심은 그거예요. 마지막 때에 재림의 완성으로 모든 걸 임하게 될 거예요. 그때는 거스르는 게 없어요. 질병도 없어요. 눈물도 없어요. 우리를 괴롭히던 구조적인 게 없어요. 성경대로 하면 에덴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마다 내가 만약에 암병 환자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고통이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나 미래만 바라본다고 되겠어요? 바라봐야 되지만 오늘의 그 현실의 고통을 저 위에 계신 성령의 권능으로 내 내면의 세계의 변화를 통해서 또 이겨 나가는 거라. 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 후회 없이 이미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던, 더 중요한 건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겸손한 사람, 어떤 때든지 항상 복종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내적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이제 이 세상 끝나면 반드시 모든 것들의 샬롬이 있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실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위에 계신, 그리고 땅만 바라보지 말고 위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앞만 보지 말고 앞날의 미래에 오시는 우리 하나님을 같이 갈망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냅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원하시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 믿으면서 마음 내려놓고 모든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동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시는 우리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코로나가 창궐해서 아버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오늘도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아버지 이 죄악된 세상과는 초월해 계신 하나님 위를 바라보며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아버지 현실은 변화되지 않더라도 내 내면의 세계의 만족과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제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우리 내게 있는